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옛 질서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이제 블레셋 시대, 엘리 시대가 종말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 여기에서 사무엘의 저자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어가면서 점점 심화시켜가죠. 2장 11절에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장 18절에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섬겼다. 3장 1절에 이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 그래서 배경이 이제 제시되는데 비전이 돌파되지 않는 성소안의 어둠. 여기서 번역을 새로 해보았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는데 새 장면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 그래서 비전이 돌파되지 않았어. 이 돌파되다는 단어가 파라츠죠. 니프라츠. 말씀이 너무나 희소해졌습니다.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분사형이니까 흔히를 추가했습니다. 베레스는 터져나오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주신 환상과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돌파하고 나오죠. 우리가 깨어지는 거죠. 강력하고 생생한 단어예요. 왜 엘리 시대의 비전이 돌파되지 않았을까요?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비전이 돌파되고 있으니까 엘리의 눈이 너무 어두워. 엘리의 눈이 너무. 바로 그때, 바로 그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지는 이것을 비전이 돌파되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사라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었다. 엘리는 잘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는. 그러니까 잘 볼 수 없는 어두운 엘리의 눈과 아직도 등불이 성소에 켜져 있는 빛. 이 모습. 엘리의 눈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는 경계선, 성전이 빛을 잃어가는 이런 모습.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는 언약궤는 성전의 뒷부분인 지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무엘은 성소에 누워있지 않았을까. 질문, 그 밤은 모든 다른 밤하고 어떻게 달랐을까?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던 그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 그래서 엘리 신학교의 한계. 총신에서 오랫동안 있는데 비전이 돌파가 안 돼. 뭔가 강력한 거부하는 게 있다는 거죠. 막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는데 이제 내가 여기 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들어요. 그 반복적인. 그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 어디에 액센트로 불렀을까요? 에브라임 액센트로 부르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경상도 액센트로, 박미석 전도사님을 부를 때는 광주 액센트로. 그래야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잊어버린 언어인데 내가 경상도 말을 하던 것은 지금 40-50년 전, 지금 70년 전이었는데 생 경상도 소리가 왜 나를 부르지 하면 소스라치게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불렀는데 계속해서 가고 오고 사무엘이 아직도 여호와를 알기 전에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소리를 엘리의 소리로 착각하고 있는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무엘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동안 하나님 소리를 사무엘이 들어본 적이 없어. 사무엘에게도 지금 계속 돌파가 안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계시되기 전이었다. 드디어 이제 엘리가 주님의 소리구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을 부르시죠. 이게 사무엘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하고 바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같아요. 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마지막 밤이에요. 바울도 지독하게 안 들었습니다. 그죠? 지독하게. 돌파가 안 됐어. 바울에게.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안 들릴까요? 엘리 자식들인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안 들릴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안 들릴까? 우리가 안 들으려고 작정하는 것 같아요. 들으면 손해보니까. 그래, 이것에 대한 이제 좀 종교학적, 좀 고급한 이런 설명을 하자면 영적 임계점이다. 리미넬러티에 있다. 영적 임계점에 있다. 임계점은 뭐죠? 두 개의 다른 시간과 공간 사이에 있는 지점. 리멘은 이제 건물의 문지방, 신전 문지방. 그 신전 바깥은 세속 세계고 이 문지방을 통해서 신전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를 분리해주는. 그래서 리멘은 출생이나 사춘기나 성인식이나 이렇게 임직이나 결혼이나 죽음, 통과 의례하는 것. 그 리추얼을 통해서 이제 넘어가죠. 그러니까 리멘은 생명과 죽음, 하늘과 땅, 거룩함과 세속의 경계지. 그 이제 엘리가 이 리멘에 빠졌어요. 임계점에 도달했어.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임계점에 도달하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했고 말씀을 듣고 전하는 시공으로 이제 전환해. 사도 바울도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고생을 하는 임계점에 도달하다가 그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유대주의 수호자에서 복음의 사도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지내다 보면 제일 큰 신비가 어떻게 유대교에서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올까? 그 완전한 율법 세계에서 자유를, 복음의 자유를 말하는 그 바울로 변한 이것은 유대교 안에서는 상상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다 리멘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너무 많이 들려. 설교도 너무 많이 들리고 간정도 너무 많이 들리고 너무 많이 들리는데 영적으로는 임계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게 들리는 영적 임계점에서 주님의 말씀이 돌파되어서 생생하게 다가오는 영적 시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애니스라는 사람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느낄 때마다 만약 당신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의를 기울이면 루프트 산에 사는 나처럼 제한적이고 한정된 삶에서도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고 아내와 작별 인사하고 친구와 점심 먹고 괜찮은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하고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면 그토록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늘 숨어 계시며 항상 우리가 그분을 알아차리거나 알아차리지 못할 여지를 주시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분은 더욱 매혹적이며 더욱 강력하고 좀처럼 잊을 수 없는 분이시다. 당신의 인생을 잘 들으라. Listen to your life 라는, 우리가 서울에서는 하나님의 현존이 잘 안 느껴졌는데 이 단양에 오니까 마치 이 참 수묵화 같은 동양화를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잃어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현존을 자꾸 경험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말은 이제는 비로소 마음을 열고 듣겠다는 거죠. 제 딸이 저에게 늘 불평하는 게 아빠는 내 말을 안 들어. 했던 말을 내가 또 하고 하니까 안 들어. 들으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임하여 서셨다. 어디에 서셨을까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오셨어. 서셨어. 지성소 안에 서신 것 같아요. 굉장히 신앙적, 시인인 동형적 표현인데 오셔서 자리 잡고 서셨어요. 그러면은 사무엘은 어떤 물리적 임재를 느꼈을까요? 그 한나가 한나는 하나님의 물리적 임재를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막 기도하고 오면 막 웃잖아요, 혼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하고, 그래서 이제 듣는 자가 두 귀가 찌렁찌렁해질 것이다. 치명타를 당한다. 엘리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제 가까운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엘리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실 것이다. 아는 죄악 때문이다. 저주를 자청했다. 이제 저주를 자청하다 할 때 메칼렐림 라힘, 저주함은 기본적으로 가볍게 얘기다. 칼 동사가 여기서 나오죠. 슬라이트하는. 하나님을 직접 저주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과 직분을 가볍게 여겼어. 그게 저주가 됐어. 가볍게 여기니까 온갖 이제 불법을 저지르게 된 거죠. 엘리 집 저주는 하나님이 맹세하시는데, 내가 맹세하였다. 이건 수행적 완료, 현재처럼 이루어지는 그 죄악은 제사와 예물로 바꿀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이제 드디어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의 문이 열렸어. 이제 새로운 공기와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상징성, 하나님을 만난 사무엘과 함께 주님의 전에 빛이 들어오는 모습. 이제 엘리가 내 아들 사무엘아. 엘리는 사무엘을 아들로 생각한 것 같아요. 내 아들 사무엘아. 후계자로 여기는 것 같아요. 숨기지 말라. 하나도 숨기지 말라. 하나님이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큰 벌 내릴 것이다. 중화기를 쏘고 있는, 대포를 쏘고 있는. 그리고 사무엘이 전부 다 말을 했을 때 엘리의 발언이 뭐죠? 이는 여호와시니 주의 눈에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엘리의 반응이 놀라운 것 같아요.
엘리의 마지막 말이거든.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의 심판조차 엘리는 순순히 받아들이는, 이는 여호와시다 아도나이 후. 지금 엘리는 늙고 눈멀고 온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지만 주님의 눈에 선하신 대로 하실지어다. 히스기야의 고백 같고. 그러니까 엘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식 교육을 끝까지 못했지만 엘리의 마지막 고백은. 그래,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 고향 가는 팻말이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엘리와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9절로 가면 드디어 새 질서가 출현해요. 사무엘이 자랐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 같아요. 이 두 단락, 사무엘이 자랐다 또는 사무엘이 계속 성장해 갔다, 엘리 집의 몰락과 파멸 다음에 새로운 시작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강력하게 그 존재를 드러내어도 은혜는 더 강력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지평선에서 맴돌고 있지만 인간의 재앙 역사를 하나님이 구원 역사로 바꿀 인물이 이미 성숙에 접근하고 있다. 새로운 시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그의 말은 사무엘의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셨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주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다.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다. 네 에만 레나비, 아주 독특한, 엘리에게 내가 신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라고 했는데 사무엘은 신실한 선지자로, 선지자가 사무엘서에서 처음 나오는, 그러니까 사무엘의 역사 속에서 최고의 기여가 뭐예요? 사무엘은 선지 학교를 결국 세웠어. 예언 운동이 사무엘로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간을 살펴보면 사무엘의 예언 사역은 점진적으로 큰 범위에 미치고 있고 바로 앞 단락하고 바로 이어진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락의 이야기의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사무엘의 직무의 정의와 내용에 대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무엘의 사역에 대한 평가, 이제 새 질서는 이미 왔다. 4장에서 7장 미스바 사역까지, 이제 이것으로부터 사무엘 사역은 20년 동안 없거든. 그러니까 사무엘 사역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 온 이스라엘에 퍼지고 있는, 실로에서 다시 나타났고 사무엘의 말은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다. 이건 3장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4장에서 7장까지 사무엘의 사역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이 4장 1절이 흐름이 참 어려운데 3장의 스토리의 결론인가? 메카터나 클라인이나 고른이나 알레스비, 혹은 4장 1절의 서문인가? 여기서 사무엘의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가? 3장의 맥락에서 보면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 말씀이고 그 심판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협소한 것 같아요. 4장과의 관계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왜 선지자 사무엘에게 중보를 부탁하지 않았는지 이야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3장 마지막의 사무엘 예언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 평가로 볼 수 있으면서도 더 큰 흐름에서 보면 이제 기랏 여아림까지 흘러가는 20년 이상의 시간에 대해서 전체적인 요약의 예변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박윤선 주석을 보면서 박윤선 목사님이 참 독특한 해석을 했다. 설교 제목은 사무엘의 말씀 체험이에요.
이 네 차례나 이름 불리운 계시에 있어서 그는 객관적으로 그 계시를 다루었다. 사무엘. 이때 그가 주관적인 착각에 빠진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그에게 임한 계시를 얼른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지 않고서 3번이나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의 부름인가 알아보고 확인했다. 4번째 부르심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의 사실을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객관적인 탐색에 의해서 그 참된 것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박윤선 목사님의 대표적인 그 사상이 계시 의존 사상인데, 그 계시 의존은 그 계시가 객관적 사색에 의해서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받은 자의 정서나 기분이나 지식의 산물이 아니며 주관적 상황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연히 인간계의 밖에서 내게 와서 나의 결단을 요청한다. 진정한 신앙 결단은 성경을 사람의 말로 알지 않고 인간 세계 밖에서 오는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자에게만 생긴다. 소위 나와 너, I and thou. 박 목사님이 I and thou 이야기를 다 하시네. 이 I and thou는 그 이스라엘 철학자 누구의 이야기죠? 유명한 이야기? 마틴 부버의 이야기. 와, 박 목사님이 마틴 부버까지 여기에 인정하시. 이런 상황에서 생기는 결단은 이런 경우에만 가능하다. 참 박 목사님의 특별한 신학적 사상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